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400년 만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거든요. 신구약 중간사 속에는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거나 또한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400년 공간 기간에는 상당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상당히 흑암에 덮여 있는 것처럼 타락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등장이 되냐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약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광야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촉구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 소리를 전혀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대가로 바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든 영혼들을 각성시키는 일에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 누구에게 쏠리기 시작하냐면 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이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생각하기를, 혹시 저분이 행하는 모든 정황으로 보게 되면 혹시 구약에서 성경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하기로 와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이 세례 요한을 뭘로 보게 되면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상상의 날개를 피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주변에 여기저기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지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 관심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제 전달이 되게 되냐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로 이 유대 사회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런 자들이 예수가, 다시 말한다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했던 이제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죠. 그들의 귀에까지 들리면서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최고 기관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람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진상 조사단을 만들고, 그래 이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레위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요한에게 보내서 이 요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던졌던 말씀이 지난주에 어떤 말씀입니까? 너 누구냐라는 거죠.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다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뭐에 불과하다는 거죠? 소리에 불과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겸손하게 그들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떠나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떠나고 난 그 다음 날이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날 누가 옵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많이, 이 주변에 백성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그 외치는 말씀이 1장 29절이죠. 그 말이 뭐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큰 소리로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하는 순간 여기에 계셨던 모든 백성들이 누굴 쳐다보면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소프트라이트를 누구에 비춰줍니까? 예수에게 비춰줍니다. 그럼 자기는 낮아져요. 예수님을 두각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게 뭐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슨 양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 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늘 친숙한 경험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 그러면 그들에게 늘 익숙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구약에 말하는 어린 양이 뭐냐라고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어린 양은 바로 속죄 제물에 드려지는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그 성경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진 자마다 마땅히 죽어야만이 됩니다. 근데 마땅히 죄를 진 자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죽이면 여기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죄마다 죽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인데, 그 용서를 너희가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에 와라, 성전에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부터 죄를 질 때마다 자기가 길렀던 어린 양이든, 그 자기가 길렀던 어린 양이 아니면 돈이 없을 때는 양이 없으면 돈을 사서 가져오든, 그래서 양을 자기가 가져와요. 자기가 가져와서 바로 성전으로 데려와요. 그러면 성전에 데려오면 그 양을 제사장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 헌제자는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이 좀 나오게 되죠. 손을 얹어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돌립니다. 안수를 하죠. 그리고 이 내 대신하여 죽을 이 양이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대신 모든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안수기도를 해요. 딱 안수기도를 다 마치게 되면 그때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요. 다음 그림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타는 그 동안에, 그 제단에서 지글지글 타는 동안에 나를 대신해서 저 양이 죽는구나, 나를 대신해 저 양이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제사가 이제 끝나면 제사장이 그 헌제자에게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느니라 라고 외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죄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헌제자가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이제 뭡니까? 나 용서받았구나, 이제 용서받았으니 집으로 가자 해서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지르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구약의 제사의 제도였다는 거죠. 어린 양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렇게 구약에서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의 제사의 근거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봐라, 구약에서 우리가 드려졌던 그 어린 양처럼 우리 한 개인마다 죄를 질 때마다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용서해 줬던 그 구약의 제사의 어린 양이 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양이라고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희생 제물인 양은 어떻게 드려집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양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개인 양을 들고 오기 때문에 엄연히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양이에요. 사람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구속의 구약의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죄를 또 속량함을 받긴 받는데, 이것은 바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뭘 데려와야 돼요? 예? 양 데려와야 돼.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양을 데려와서 희생의 대물 들고 죄에서 용서받으면 또 죄 안 져? 또 죄를 짓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서 나가자마자 얼마 있다 아이씨 그러잖아. 안 해? 그러잖아.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헌제자가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물 들고 와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면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또 계속 이 제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가 준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준비한 거죠?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어린 양을 사람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가 준비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친히 준비한 양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양을 어떤 양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긴 어린 양인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해서 지고 간다라는 지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거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은 제거한다, 그 다음에 치워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거하고, 그리고 뭐 한다는 거죠? 치워버리기 위해서 왔었다, 그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류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가장 근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에서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늘 껄쩍지근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인간의 근극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예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살아.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죄 문제예요. 죄를 지면 편하지 않아. 죄를 지면 가책을 받아. 죄를 짓게 되면은 이 문제가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그 불안한 마음이 결국 불행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찾아오는 게 또 뭡니까? 또 죽음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수 없는 뭐가 만들었습니까? 종교들이 파생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종교들이 파생이 돼가지고 이 인간의 바로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애썼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종교 가지고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는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는 자도 없고요. 12절에 뭐하는 자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또 뭐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어떻게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찾아온 게 바로 뭐예요?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역사 속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이것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감격스럽게 외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이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이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 그분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다. 그런 선언을 이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알다가도 모르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자, 순서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상 따져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앞선 사람입니까? 뒤에 있던 사람입니까? 그래,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고 사촌 형님이에요.
따지고 보면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도 바로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나하고 다른 게 뭐냐? 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내가 먼저 앞서고 내가 먼저 사촌 형이지만 그분이 먼저 앞선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이분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제거하고 치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사촌 동생 맞단 말이야. 내가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단 말이야. 내 친척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미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에 충만하신 그 예수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그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앞선 분이시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미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알다가도 모르는 또 한마디를 던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31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인간적으로.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오셨고 먼저 계셨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고 전에도 여전히 계셨던 분이다라고 외치면서 또 한마디를 해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얘기 또 하죠. 예?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나도 그를 알다가도 몰랐다 그런 거예요.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고 말하는데, 야, 이거 헷갈리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촌 형이 동생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아니, 왜 못했을까? 사촌인데? 친척인데? 몰랐을까?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런데 왜 몰랐다고 그랬을까요? 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인지를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평소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긴 알았으나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몰랐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분이 먼저 나보다 앞선 분이고 그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스스로 제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시고 있다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보내주실 때, 그 사람의 내보내실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느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언제 알았다는 거죠? 언제 그가 그런 극적인 변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냐, 그런 얘기죠.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말을 안 하고요, 성경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있어야 돼요. 저기 또 설교 듣다가 바자에서 남은 거 얼마 사야 되나 이런 거, 또 왜 또 점심은 그냥 주지, 그냥 왜 돈을 받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설교 놓치는 거야. 이해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정신 집중하세요. 졸려도 이렇게 막 때리고. 자, 어디까지 바자에.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언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알고 변화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겁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계시죠? 찬양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옷보기를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회개할 때도 주님, 그리고 사랑의 고백할 때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들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사랑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주님을 어떻게 찾아? 믿으니까 찾지. 찾아도 어떻게 찾아? 간절하게 찾지. 간이 저리도록 찾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전도자들을 통해 듣든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읽어 듣든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누가 작용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12절에 보게 되면,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가 작용하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내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는 있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이미 우리 속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어 계셨고 성령이 나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눈을 열게 했고 귀를 열게 했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했고 뜨겁게 만들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능력이나 내 판단력으로, 논리적인 판단력으로 내가 깨달아져서 주님을 믿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벌써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신 나를 정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그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입술로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누가 내 안에서 이미 내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내주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이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서 한잔 데리고 가다가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해요. 야, 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들 하냐? 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 정말인가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백을 했다고? 진짜? 예.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신 줄 아세요? 17절 뭐라 합니까? 감동받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어떤 자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 복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 네가 복이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확신한 중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을 때 이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혈육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백 속에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일방적인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듣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시를 성령님의 일일이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넣어주셔서 풀어주셔야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뭐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은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주의 계시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의심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자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내 마음이 자꾸 요동치게 움직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나 자신도 모르게 감동이 밀려오고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 마음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신 그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그 계시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그래서 내 입술을 결국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으로 말미암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는 자다, 이를 알게 하는 혈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미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이 보내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듣고 깨닫고 믿고 고백되어진 것은 두 가지 은혜 때문에 그렇다 하는 아버지의 계명이, 말씀이, 계시가 임할 때, 그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내주해 있는 성령님이 딱딱 그 계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켜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나를 움직여서 내 입술로 자동적으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낸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양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완성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어려워요? 이해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봅시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좀 너무 오래 설교해서 좀 길어서 미안해요. 바쁘신 분들 그냥 가셔도 됩니다. 네. 자, 33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점심 안 먹어도 돼요. 자, 33절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이인 줄을 알게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라. 베드로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촌 동생인데, 이분이 내 사촌 동생이 아니라 원래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분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뭘로 결정적으로 알아듣냐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거든요.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자가 있거든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류를 구원할 자다 라고 이미 세례 요한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얼마 후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이튿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대로 세례를 베푸는 순간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 예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본 거야.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마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거를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라는 것을 확실히 그때 깨닫고 목숨을 걸고 그분을 외치는 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하다.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것은 뭘로 보면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보지만 필리핀에 지금 만단 말이에요. 필리핀에. 그러면 필리핀의 만양족을 향해서 배 타고 저 미개한 사람들, 애를 막 13살인데 둘씩 셋씩 낳고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얼굴 막 여기 막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이가야 득실득실해고 막 이발을 하면 입에서 막 여기 막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이는 안 올랐어. 근데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 앞에 저 잠깐 그냥 따갈라로 나간다 오마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니 그건 아니고 막 일본 말로 아니 저 따갈로로 한 3, 4분 전하고 그건 내까 그냥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막 우리 팀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 안에 그 미개한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시야에 두는 것은 막 울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기도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미개한 사람이 저 통곡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어떻게 할 수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전한 지도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는 거 누가? 여러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오랫동안 설교 말씀 들었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상태는 맹한 상태. 반응이 없어. 하품의 은혜만 받아. 여러분,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해서 미개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는데 10년 다니고 20년 돼도 10년 될 때도 20년 돼도 30년 다니면 하품. 그 어떻게 해석할 거 아니야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야. 말의 되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걸 복바르니 바요나 시모나 이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일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지고 가는 빨리 끝낼게 미안해. 우리 막내 손자가 빨리 끝나라는 내가 최고 무서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선포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었어요. 단지 자기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 친척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그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 그가 그인 줄 알라라는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 성령의 내적 감동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사역으로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선포를 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령,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뜻과 계시를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실제로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대담하게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명을 받는 성도들은요, 진정한 전도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내가 여기까지 있게 돼 있던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그 어려운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해가 되고 각신이 들어오는 걸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입에서 주님을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계속 들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이 나를 그 계시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로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옥에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심판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한 번 정해놓으신 백성들은 끝까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서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도 단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